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로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하여 올리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믿는 자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자본자로 표현된 사탄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극대화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도전에 응전해 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구체적인 신체적인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 다른, 내가 믿고 있는 바와 너무 다른 세상의 가치관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6편을 보면서 다윗은 이 악한 세상에서의 도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려 합니다. 첫째,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 완전하게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완전이란 것은 전혀 죄와 허물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을 뜻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선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도전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전에, 그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고난에 함몰되고 맙니다. 사탄은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마음을 넣어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만난 고난에 집중하여 함몰되지 말고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 그 인내 시간이 끝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깨끗하다는 그런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깨끗한 믿음과 양심을 지키려고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더러워도 같이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한 방법으로 더러움으로 이익을 얻는다 해도 그 더러움으로 얻는 이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살려온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핍박하는 상황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두고 보시는지 따지듯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함이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악한 세상에서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고 지켜야 할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늘 자기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애를 썼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지를 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요. 첫째,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악인과 동행하라는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망한 사람,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는 사람, 간사한 사람, 그들을 멀리 했다고 말해요. 이 말은 나에게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멀리 했다는 말이에요. 둘째, 5절을 보면 악인들의 집회를 멀리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아무 곳이나 찾아가지 말아야 하고 아무 사람과 손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임을 분별하여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멀리해야 할 자리, 그것을 분별하며 지켜내야 됩니다. 넷째, 세상이 악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예배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제단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를 증거했다고 해요. 8절 9절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여기고 지극히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성전을 찾는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어려울수록 또 내가 그 가운데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이 제단으로 표현된 예배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이 찬양, 감사가 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악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사악함으로 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뇌물로 포섭하여 사는 형태로 고발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완전함에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에 행하겠다는 이 결심도 완벽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거짓과 뇌물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많은데 뇌물을 주면 받아요. 거짓과 불법과 뇌물로 운영되는 세상의 형태. 여러분, 그런데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거짓과 불법과 뇌물로 운영되는 세상 형태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교회도 아차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돈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떤 아픔, 어떤 손해가 있어도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세상이 자기를 터무니없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악한 자가 득자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범죄할 때가 있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전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이런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다윗이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하나님을 삼하며 살았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심지어 자기가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죄악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삶의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서 다짐해야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세상의 불법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면 그것을 정상인 것처럼 통용되는 이런 시대 가치관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이익 앞에 신앙 양심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분별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가치관의 대혼돈이 있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 바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 세상 속에 적용하며 살기가 쉽지 않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을 지켜가는 믿음으로 세상의 도전을 이겨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 문화 속에, 풍족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사람과 상황과 자리와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때로 범죄하고 부끄러운 삶의 흔적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이 다윗의 방법들을 내게 적용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교회가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림받고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에 살아 역사하며 적용되어지며 아버지 실상의 삶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믿음이 아니라, 교리의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어떤 경제적 손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여러 가지 참 관계 속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바 진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경적 분명한 지혜와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 영성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결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뚜벅뚜벅 좁은 길, 진리의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 할지라도 이 길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을 받고 고독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지켜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많은 걸 잃어버린 날짜라도 주님이 이 방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결단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진리를 지켜가게,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살려내는 진리의 터전, 생명의 통로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걸어갈 길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속에 맑은 지혜와 결단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이 새벽에 결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